오늘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캐서린 마셜이 쓴 기도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밝고 평안하게 사는 한 성도가 자신이 평안하게 사는 비결은 3일 동안 기다리는 데 있다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려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았더니 3일 정도 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께 구하고 3일간 무덤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마음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글을 썼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에요. 신앙의 그 담대함을 갖고 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한 최종의 승리에 대한 신앙 고백의 시예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용사로 밀려오는 대적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선언해서 그가 승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임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택했는데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10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구원이 헛되고 하나님의 구원만 온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헤아릴 수가 없고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대적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되고 또한 원수가 하나님의 종을 쳐서 자긍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총의 표적을 체험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매일같이 나갈 때마다 사람을 의뢰할 수 있는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원숭이를 우리에다가 가두고서 큰 소리로 막 들려주면 원숭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때 분비되는 그것이 코르티솔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소리가 더 커질수록 호르몬 수치가,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고력이 손상이 되고 자기 통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 분별력이 없어지고 사고의 능력이 없어질 때 혼자 있는 원숭이에게 다른 원숭이를 그 우리에다 똑같이 넣어주면 상황은 똑같은데도 뇌의 코르티솔 농도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외부의 그 스트레스 요인은 똑같지만 누군가가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내 인생이라고 나 혼자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이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죄악을 이기려고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기도를 하려면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고 나를 살피면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내 판단이 앞서면 안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담대함이 와요.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를 벗어나서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담대함이 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누가 쫓아와도 담대하거든요. 예.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또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으면 생명을 얻고 훈계를 받을 때에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원했던 것은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소원으로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건사님 막 지팡이 짚고 계단 막 다리가 불편한데도 그 한 계단 올라올 때마다 히말라야 올라오듯이 올라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왔어요. 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은 봉사의 집이에요. 우리 최 권사님 칠하느라고 이틀간을 계속해서 다니시고 보수하고 그러는데 봉사하는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그리고 은혜의 집이에요. 거룩한 집이고 배움의 집이고 연합의 집이고 구원의 집입니다.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주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서 권사님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해서 대표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의 의를 구해야 되고 주의 진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길을 구해야 돼요. 주의 일을 구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구하고 공평한 땅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다 잘 알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임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응. 우리가 기도하면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광산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광부가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식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다들? 네. 식기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광부들이 그 기도하는 광부를 보고 막 놀렸어요. 이 고생을 하면서 밥 한 그릇 먹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놀렸어요.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한번 보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그 광부가 기도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쓱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광부들이 그 강아지를 불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광부의 도시락을 휙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먹을 거 왔다가 이렇게 먹으러 왔다가 그 도시락 휙 던지니까 그 도시락 물고서 막 뛰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광부가 기도를 마치고 딱 눈을 떠보니까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그 도시락이 없는 게 어디 갔나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서 막 놀리려고 했던 그 광부들이 이제 던져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광부는 그 도시락을 개가 먹지 않도록 그 개한테 뺏긴 도시락을 이제 쫓아가면서 도시락 내놓으라고 그랬겠죠. 막 달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던져줬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거 보라고 하면서 와 하고서 웃으면서 막 조롱을 했어요. 근데 이 광부는 막 뛰어나가고 도시락을 개한테서 이렇게 뺏었는데 그 놀리고 이렇게 웃었던 그 사람들이 앉아있던 그 갱도가 그 순간에 콱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고 그 도시락이 날아가고 그 도시락을 찾으러 갔던 그 광부만 그 갱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았고 거기에서 그를 놀렸던 사람들은 그 갱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은 거예요. 세상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도시락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주의 도를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삶의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체리운동하면서 청년들이 묵상하면서 훈련하는 내용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원리, 원칙을, 규칙을 따라가는 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 공의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공의대로 하면 막 정죄하게 돼.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듯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나의 교만이 물러가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꺾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환난이 바람이 세차게 몰아와도 하나님 앞에 딱 기준이 세워 있을 때는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데도 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가로줄과 세로줄이 엮어져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삼배 짜는 거나 못이 짜는 거 보셨죠? 그러면은 밧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가만히 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밧이 이렇게 있고 먼저는 새끼줄로 그 씨날 아래에 줄을 가지런히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바디로 옆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세로줄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로줄이 잘 엮어져야 돼요. 그래서 삼배가 좋다든가 모시가 좋다든가 이런 것이 씨줄과 날줄이 골고루 잘 배열이 되어 있으면 그게 비싼 값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이 내 중심에 서야지 삶이 가지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이고 말씀을 길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에 먼저는 여호와만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전쟁터에 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빛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으며 여호와를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가 교제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